5월 30일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에서 5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하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넬이니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안녕하세요.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52절까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기기 위한 욕심으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명령을 요나단은 듣지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꿀을 찍어 먹습니다. 요나단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요나단은 매우 용맹스럽게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둘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은 요나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은 요나단의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14장 6절의 요나단의 말이 사무엘서의 핵심입니다. 이 구절을 형광펜으로 꼭 칠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요나단으로 인해 블레셋은 크게 패하고 큰 혼돈에 빠집니다. 사울 왕은 이때를 틈타 블레셋을 추격하여 전멸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지를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를 누군가의 죄 때문으로 생각합니다. 죄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군대 지휘관들을 소집합니다.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제비를 뽑는데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사울은 아들일지라도 자신의 명령을 어긴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때 요나단을 위해 백성들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백성이 한 말은 너무나 옳은 말입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는데 요나단을 죽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개입은 사울 왕의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백성은 사울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였습니다. 전쟁 중임에도 금식하라는 사울의 명령을 지켰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사들을 전멸하기 위해 밤새도록 추격하자는 사울의 제안에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말하며 동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한 이유를 찾을 때에도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나단을 죽이라는 명령에 대해서만은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개입은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경솔하게 금식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백성은 사울보다 훨씬 더 이성적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임을 알았습니다. 사울 왕의 경솔함과 불신앙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원인이 됩니다. 요나단과 너무 비교가 되죠. 지금까지 본문은 사울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면 14장의 후반부는 조금 다릅니다. 사울은 사무엘과의 관계를 포함해 신앙 문제에서는 서툰 모습을 보였지만 전쟁 수행 능력만큼은 탁월했습니다. 47절과 48절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서 주변의 적들과 끊임없이 전쟁하였으며 상당한 성과를 올렸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49절부터 52절은 사울의 족보입니다. 사울의 실패한 지도력을 보여주는 14장이 사울의 통치에 대한 긍정적 요약과 족보로 끝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무엘서의 저자는 14장을 읽으며 사울의 통치가 곧 끝날 것을 기대하는 독자들에게 사울은 사무엘의 지지 없이도 한동안 권력을 유지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힘센 사람을 불러 모았다는 것은 사울을 대신할 왕이 등장할 것을 암시합니다. 오늘 묵상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전제적 왕이 될 것인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될 것인가 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 것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요나단은 사울이 가지지 못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요나단은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적진에 던졌습니다. 그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렸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고 알았습니다. 백성이 믿음의 모습을 알아보았고 지지해준 모습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누가 알아줄까? 라고 의심될 때 하나님이 당연히 아시고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보고 지지해 줍니다. 하나님과 동료들의 응원을 받아 오늘 하루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길 소원합니다. 아멘.